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지내다가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마귀의 역사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오늘 예배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잠시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가는
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대 주의 흘린 고백 피부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대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대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대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대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대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심을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노려버릴 것 같은 그런 여름이 있는 거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얼어서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극한의 겨울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은 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전에 없었던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우리를 겪게 하여 주셔서, 느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진들은 아버지 이 극한의 어려움을 아버지 맛보지 못하고 아버지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아버지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며 또 아버지 어느 한편으로는 즐기게 하셔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많은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때로는 아버지 인도해 주셨으며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해 주셨으며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타일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안개가 거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갈 뿐이오니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에 온전히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모든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호산나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의 장중원에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환경으로 아버지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믿음에 아버지 상처 입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점검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점검하는 기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거치고 하나님 아버지 봄이 왔을 때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유엔의 힘으로도 강대국인 미국의 힘으로도 세계 어느 아버지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해결하실 분은 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께서 어수속히 아버지 개입해 주셔서 모든 것을 잠잠케 도와주옵소서. 잠잠하라 명령해 주옵소서. 물러가라 명령해 주옵소서. 명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속히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거쳤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하는데 지장 없게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껏 찬양하는데 지장 없게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서로 아버지 허구하며 악수하는데 지장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전도하기가 쉬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사온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주의 앞 땅끝까지로 정의된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데 쉬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일을 아버지 위해서 많은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종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한 바가 되게 하셔서 주여 하느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시속히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언젠가 예배들 그 아버지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한심 영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교육자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당회원과 사랑하는 모든 재직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심령에 이르기까지 부산당학 평화과의 모든 성도들을 구워 살펴주셔서 별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별탈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혹시 아버지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문제에 아버지 꼬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해결되신 주님께서 해결되신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말씀 중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꼬였던 것이 풀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이 시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 성거지 성교시에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다해서 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세 분의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의 사역이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귀한 목사님 단상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그 말씀에 발표를 삼아 승리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6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솜씨 빛내고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청년들 그리고 영상팀, 음향팀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모든 아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님들께 정말 축복하는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성경 읽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성경 타이핑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청년부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업 축하를 드립니다. 김건우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그리고 윤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치맥하우스 치킨집을 개업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에 그 홈페이지에 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 기도는 강재영 장로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럼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도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으시니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강영호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Father's 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모든 우리 아버님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박수를 또 힘차게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모든 아버님들께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님들 Father's Day에 축복하고 또 많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Father's Day라 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보통 제목을 붙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 탕자 아들에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에다 그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흔히 계속해서 어떤 그 탕자의 비유, 호랑광탕하게 생활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탕자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맞춰 왔는데 저는 오늘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 더 오늘 본문의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아버지, 먼저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먼저 나에게 그 상속을 해달라. 나에게 돌아올 몫어치 나에게 먼저 재산을 상속해달라.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는 돌아가실 때 아버지나 또 어머니가 사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재산 문제인데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상속해달라. 이건 참 사실 이렇게 그런 얘기로 쉽게 끊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첫째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주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성경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내용을 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그런 요구를 함에도 아버지는 그냥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살림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뭐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줍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오늘 특별히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면서 어떤 경우에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또 현재 자녀들을 대하면서 어떤 경우에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많은 부모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자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또한 부모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부모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부모의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뭐 자녀들이 그저 어떤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저 본인이 그 일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또한 부모의 기쁨이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자식들이 굉장히 매사에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눈물 질질 짜고 징징대고 막 이러면 부모의 마음 또한 그렇게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애들이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하하하하 웃고 항상 이렇게 해야 부모의 마음도 기쁠 텐데 뭘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뭐 하나도 재미있어 하지를 않고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질질 짜고 진짜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부모의 마음도 늘 편치가 않죠.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을 해도 애들이 신나게 하고 부모가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하고 또 심부름 시키면 열심히 또 거절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네 그냥 즉각적으로 네 대답하고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하면 그것 또한 부모의 큰 행복이자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러한 요구를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재산을 상속해달라,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달라, 이러한 요구에 걱정스럽죠.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얘가 왜 재산을 요구를 할까? 상속을 해달라고 할까? 또 이거를 가지고 얘가 뭘 하려고 할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걱정이 앞서겠죠. 그런데 어쨌든 아들을 믿고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그냥 순순히 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걱정스러운 것이 여전히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재산을 상속을 받아 가지고는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앞부분과 뒷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중간만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잘 아시는 대로 둘째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아 가지고는 앞에 13절 말씀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 그냥 재산을 상속받아가는 바로 그 재산을 가지고 며칠이 못 돼서 그것도 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거나 또 뭐 의논할 일이 있으면 서로 좀 의논을 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예 멀찌감치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상에 맡기는 거죠. 더 이상 뭐 간섭도 싫고 또 평소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나 혼자 그냥 독립하고 싶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내 혼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아예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는 그냥 먼 나라로 그냥 훌쩍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뭐 떠나버린 것도 좋은데 뭐 어떤 꿈을 가지고 뭔가 야심차게 일을 뭐 시작해 보겠다, 사업을 해 보겠다, 뭐 좋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순식간에 다 그냥 낭비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다 소비해 버렸다는 겁니다. 뭔가 정말 어쨌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뭔가 사업을 벌여서 했더라면 또 그것이 실패했더라면 그래도 뭔가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먹고 놀고 즐기다가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완전히 다 그냥 한 푼 남김없이 다 허비하고 낭비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큰아들이 불만을 얘기하는데 그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한 것이 정말 좋은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창기와 창녀와 그저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진짜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헛된 일에 다 탕진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가출을 했다.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할 때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잠시 여행을 가도
여행하는 즐거움은 있지만 진짜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가출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진짜 뭐 뻔한 거죠. 뻔한 거죠. 정말 고생길이 훤한 겁니다. 그것도 자식이 정말 부모의 어떤 그 보호, 부모가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품을 떠나서 지 혼자 한번 세상에 나가봤다, 가출을 했다, 그러면 진짜 고생, 세상 쓴맛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진짜 아마 지옥을 경험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자식보다도 가출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더 끔찍한 지옥인 거죠. 뭐 자식들이 정말 부모의 눈을 피하고 부모의 간섭을 피해서 나 한번 혼자 뭔가 해보겠다고 떠나면 뭐 지도 고생이겠지만 정말 그런 가출한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한순간도 편할 수가 없는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재산을 미리 상속해 줬죠.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래 네가 원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기대감도 있었겠죠. 근데 기대감은커녕 한순간에 다 그냥 탕진하고 돈 한 푼 없이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없앤 후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이거 완전히 먹을 것도 없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돈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즐기고 신나게 놀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그 사람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완전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완전히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먹고 살게만 해달라. 무슨 일이라도 시켜만 주면 할 테니까 먹고 살게만 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집에 가서 붙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이제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게 하는 겁니다. 돼지를 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돼지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조차도 부정하게 생각을 해서 돼지고기조차도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남의 일을 해줘야만 했고 그것도 다 하고 싶지 않은 누구나가 다 기피하고자 하는 그런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나마도 돼지 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먹이, 돼지 사료, 돼지 사료를 돼지가 먹는 옆에 보면서 배고프니까 그것조차 먹고자 했다는 겁니다. 돼지 사료까지 그냥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16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 사료라도 있으면 먹고 싶은데 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나마 돼지 먹이, 돼지 사료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이 둘째 아들은 쫄쫄이 굶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때서야 완전히 이제 막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쫄쫄이 굶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이제 나 이래다가 죽게 생겼구나.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차라리 품꾼이라도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을 터인데 나는 여기서 배고파서 죽게 생겼구나. 이런 처절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그때서야 생각에 아, 이제 이럴 바에는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종으로 살더라도 차라리 이거보다는 더 낫지 않겠냐. 아들로서 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종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보다는 더 낫겠다. 돌아가자. 이것이 그 둘째 아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은 이제 이방인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보시면서 이 비유를 하면서 이 이방인들 정말 죄와 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상황을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타락된 그런 정말 탕자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아들을 용서하고 다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거죠. 뭐 재산 다 상속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뭐 열심히 산 것도 아니고 뭔가 노력해서 해다가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가자마자 그냥 다 먹고 즐기고 다 써버린 거죠. 그럼 얼마나 아버지로서 화가 나겠습니까? 일단은 데려다 놓고 한번 그냥 혼내켜주고 따끔하게 한번 눈물 쏙 빼놓고 그래서야 뭐 이제 내가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봐라 뭐 그러고 아들을 맞아줄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저 멀리서 완전 거지 진짜 아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진짜 상거지가 된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정말 초라하고 누추한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발견한 아버지는 그냥 거기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럽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아들을 향해서 아주 그냥 따끔하게 혼내켜주고 책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고 환영하고 환대해주는 아버지의 모습. 잘했다. 잘 돌아왔다 이거죠. 너 왜 그 모양으로 살았냐? 막 이게 아니라 잘 돌아왔다. 아버지한테로 잘 돌아왔다. 잘 생각했다.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뭐 했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책임 묻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하는 내 아들 잘 돌아왔다. 여기에서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이거는 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금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인 이동, 돌아온다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버지에게로 더 가까이 돌아오는 이런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 물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왜? 떠난 아들, 아버지를 멀리 떠난 아들이 다시 아버지한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이동의 의미도 있지만 관계적인 회복,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 심경의 변화, 내가 이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부터가 잘못됐구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됐었구나. 나는 늘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것이 아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늘 아버지 옆에서 이제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함께 살자. 이게 바로 그 아들의 심경의 변화였고 행동의 변화였던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한번 멋대로 살아보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아닌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돌아가는 거죠. 우리 찬송 중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네, 이 찬양을 보면요, 나를 지으신 주님,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자녀요.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는 내 아버지, 내가 아바라 부를 때, 물론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걸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아버지, 아버지를 친근히 부를 때 늘 아버지는 그걸 들어주시고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물론 돌아온다는 그 의미 자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벌써 자기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기대하고 돌아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아들을 그냥 입을 맞추면서 잘 돌아왔다. 다시 환영해주고 환대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는 종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저 더러운 옷, 다 떨어진 옷 다 벗어버리게 하고 깨끗하게 씻겨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반지를 끼워주라는 거죠. 그리고 발에 깨끗한 새로운 신발을 신겨줘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다 회복시켜주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고생하고 죄로 떼묻고 그 모든 모습 다 벗어버리고 이제 원래 내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가장 최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완전히 다 변화된 모습으로 아들을 세워주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잔치를 벌립시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송아지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 잔치를 벌리고 우리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표현이 뭐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그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휙 떠나버리고 재산 다 털어버리고 돌아온 아들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이 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것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쁘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오늘 세 번째는 첫 번째 맏아들의 반응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큰아들이 바깥에 들여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평소에는 있지도 않았던 음악과 막 춤추는 소리가 잔치가 막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종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집안에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시끌벅적하고 막 음악 소리 노래 소리 막 뭐 먹고 즐기고 막 풍악이 들리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당신의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 옆을 늘 지켜줬고 아버지 열심히 섬겼고 아버지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고 지금도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평소에는 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잔치를 벌려준 것도 없었고 저한테 이렇게 좀 환대하게 뭔가 베풀어 준 것도 없는데 아니 진짜 아버지 배신 때리고 가가지고 말이지 그 재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이 아들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이렇게 큰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 장남 너는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좋은 것 나와 함께 누리지 않았느냐. 너는 늘 내 곁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해줘서 고맙다.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므로 그 모든 좋은 것 지금까지 누려온 게 아니냐. 그리고 내 것은 다 네 거다.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물론 지금처럼 네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지 못한 거는 미안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네 거야. 언젠가는 다 또 네 거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도 다 이건 네 거야. 그렇지만 네 동생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 정말 고생하다가 이제 그나마 아버지한테로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네 동생 불쌍하지 않느냐. 받아줘라. 거기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거. 그러니 어찌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고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탕자 화랑방탕한 아들도 용서해주고 환대해줬지만 오늘 큰아들까지도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지만 오히려 또 그동안 늘 옆에서 지켜주고 애써줬던 큰아들도 인정해주면서 너는 나와 항상 늘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는 그래도 내 옆에 있어서 그래도 고생이라는 거 모르고 살아왔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다 이제는 네 거다. 그걸 오늘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둘째 아들처럼 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끌어안고 환영해 주면서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마음. 또 늘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서서 늘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여전히 또한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이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고 또한 성령이 그것을 친히 증거하고 계시고 보증하고 계시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버지 보실 때 걱정스럽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일단은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잘못 허비해서 오히려 더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고 더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죄인도 품어주시지만 늘 언제나 실수도 안 하고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이면 더 끝까지 큰 사랑으로 인정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Father's Day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수고, 아버지의 그 애쓰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헌신하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성경 말씀 속에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서 짧은 시간에 다 탕진해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는 아버지, 또 늘 그 곁을 지켜주고 해서 수고해줬던 큰아들까지도 사랑하고 인정해주면서 정말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그냥 세상을 마구잡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인생의 낙임을 생각하고 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강 위에 염하세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빗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귀한 예물과 여기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무엇보다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늘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의 강력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의 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또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도 올려드리오니 각 가정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고 사업을 오픈하는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선하신 뜻이 아버지여 실현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약속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또한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잘 가르침받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앞날이 또한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소망부,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권속들 위해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생업 위해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 특별히 주님의 교회 위해 예배 위해 또한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당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 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